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안보고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지 지은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천대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니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거룩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나 주 하나님 전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하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 죄악과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9시에 드립니다. 아동부 예배는 10시 30분에 드립니다. 첫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예배는 3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9월달 어머니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0월에는 이번 주부터 아버지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7시 30분입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스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백신 접종도 많이들 하셨지만 그러나 마스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영성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3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오늘도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의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꿈이 있는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생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훈련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훈련생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 고난받으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인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팔복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이 팔복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고 또한 팔복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선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일들을 통해서, 따라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잘 행복해지질 않죠. 우리의 의지로는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우리 인격의 열매들이 잘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소금은 시대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가장 아주 소중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시대에 소금은 너무 소중한 나머지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급료를, 월급을 이 소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금방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현재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고 평안한 갈릴리에 살고 있고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주 소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는 그 평안한 마을 갈릴리에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니, 그것이 아주 얼마나 멀리 느껴지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에게 현실이 되었고, 또한 세상에 그들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되어 인류 역사 속에 소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며 꿈과 같은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충청도에서, 청주에서, 또한 청주에서도 이 영암동에서, 용담동에서 초라하다고 하면 초라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보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한 상황, 또 동일한 처지와 여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초라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꿈으로만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였고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금은 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염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소금을 상상하시면 빨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금은 산에서 채취하는 암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염의 특징이 있는데, 암염은 햇볕을 받을 때만 녹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녹는 것이 아니라 햇볕을 받을 때 녹는 것이 암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이런 은혜의 빛으로 녹는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모습을 소금처럼 살게 하십니다.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녹아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세상에 고초를 당하고 신음하며 그 물속에 들어가서 녹는 소금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녹고 그 은혜를 받아서 녹으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녹아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금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희생과 또한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 소금입니다. 그런 속에 그 소금은 소금의 맛을 냅니다. 다른 맛을 내지 않고 소금의 맛을 냅니다. 자신이 녹아지고 희생하고 사라지지만 그 속에 침투하여 녹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녹아지고 그 녹아짐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은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능적인 것으로 소금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기능이 아닙니다. 헬라적인 사고로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뭡니까? 그건 기능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은 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그것이 존재 가치입니다.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살아내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해야 그 다음에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 기능을 잘해서 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하는 자체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아 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녹음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가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지 않아도 존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설교도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 또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썩지 않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싱싱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다음 얘기입니다. 존재 가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러한 썩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싱싱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싱싱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해야 되고, 그것은 기능적인 거예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능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너희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 너희 자체가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소금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소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존재하는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밥도 해주고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줘서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귀합니까? 어머니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약해요. 기능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무엇을 해주고,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소중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어머니 자체,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귀한 분이에요. 아버지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그 사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더불어서 우리가 해줄 뿐이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는 또한 자녀들이 있는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소중하고 자녀들이 귀한 거예요. 자녀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녀들은 우리에게 소중해. 우리 자녀는 어때? 우리 자녀는 학교에서 공부도 얼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학점도 얼마 맞기 때문에 내가 기뻐.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자녀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와 이 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진짜 무자식 상팔자야, 이런 생각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속을 썩여도 자녀는 소중한 거예요. 자녀가 잘해도 소중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 자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라고요?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나에게 무슨 것을, 내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예수님 자체가 소중합니까? 우리는 남편이 소중해요? 아내가 소중해요? 남편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아내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다른 무엇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뭐합니까? 비교와 의식으로,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서로 정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에 잘 수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체가 소중하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존귀하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은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려지질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눈에 잘 띄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러내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이 뭡니까?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은 숨길 수 없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비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기지 말고 보이게 하라고 등경 위에 올려놓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존재하면 그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납니다. 불의는 사라집니다. 죄악은 물러갑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유리창 하나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달그락달그락 딸기 위해서 문을 달그락달그락 따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저는 누워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역이 너무 지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퍼뜩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불을 켜라, 불을 켜라.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불을 온 집에 불을 다 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둑이 후다닥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남자이니까 뒤늦게 깨어나가지고 그래도 옥상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뭐 이렇게 한번 남자 구실을 해보려고 그런 척은 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악은 떠나갑니다. 거짓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드러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빛이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때 빛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어두움은 떠나가고 악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잘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예수님 믿었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본문에 아주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악한 세상에 빛이 비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을까?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환경이나 처지를 보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하며 겸손하게 물러섭니다. 그런데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실 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처지를 보며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야 됩니다. 어둠의 라이트를 사람 정 눈앞에다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눈이 부셔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거 그렇잖아요. 라이트를 눈에다 붙인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 사람이 표를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빛은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앞길을 안내해 주고 길을 찾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금이 되어야 빛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빛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동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존재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소금으로 존재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녹아집니다. 그리고 스며들어서 소금의 맛을 냅니다.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녹아지고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그를 비추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행할 때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게 소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소금 되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녹아지기보다는 보이는 것, 알아주는 것, 인정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소금이 되질 않는 겁니다. 스며들면 짠맛을 내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고 스며들기보다는 광고를 좋아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자랑하는 것에 힘을 씁니다. 타인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원하는 성향이 사람에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느닷없이 빛이 되고 싶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은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 속에서 빛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빛은 그러한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줄 때, 그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 그 빛을 잘 사람들이 그 안내를 잘 받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을 찾아주는 것에 신뢰하고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이 희망을 찾습니다. 왜? 그것이 빛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강한 힘으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악한 것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믿음의 길들을 소금과 같이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소금도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빛도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소중하기에 귀합니다. 아주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과 빛은 모두 이타적입니다. 자기에게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것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악한 것을 몰아내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희생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질문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우리는 헌신해야 하나요?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내 공적을 쌓는 믿음의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싸움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내가 이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슬퍼서 어떡하지? 이거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어떡하지? 예수님이 슬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으니까 우리도 애통해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 안 하니, 누가 하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착한 행실을 통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해내야 할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것이며 또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냥 우직하게 걸어갈
뿐입니다. 예수님 닮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공적 없습니다. 내 자랑 없습니다. 그냥 하다가 갈 뿐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5절로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소금으로 잘 녹아지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빛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금으로 빛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유익하게 하며 악을 몰아내며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며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하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